금요일 저녁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함께 같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이에 개를 한 마리만 담아두면 멍멍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개 아시죠? 네, 이런 개를 한 마리만 담아두면 알아서 기어 올라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동이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함께 있으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할 때 다른 개들이 그 개를 잡고 끌어내려서 결국 모두가 못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크랩 멘탈리티, 개들의 정신세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주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성부 마라톤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의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라는 사람이 결승선을 고작 183m를 남기고 비틀비틀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다리가 완전 풀려버린 이 챈들러 셀프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아오던 2위 주자에게는 너무나 쉽게 1위라는 자리, 즉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2위를 하고 있던 주자 17살의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이 챈들러 셀프에게 다가가 이 사람을 부축하고 일으켜 함께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던 이 챈들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습니다. 챈들러 셀프를 끊임없이 격려하며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 이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들러 셀프의 등을 밀어서 그녀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 국민들의 마음은 이 1등을 한 챈들러 셀프가 아니라 바로 2위로 들어온 17살의 소녀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을 한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와 분노, 열등감, 경멸 등의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며 법적인 상속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양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리고 앞뒤로도 한번 고개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 잘 아는 얼굴들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그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나 이외에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공유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뒤에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싸우지 마라. 싸웠으면 화해해라. 다 형제다. 우리가 남이가. 한 번 더 좌우를 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싸우고 서로 대거리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상대방이 잘못을 했건 차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전투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클락션을 빵빵거리고 차 안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성격이 급한 분들은 창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불사, 아까 그 차가 주차를 하려고 내 차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또한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 부름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삶과 사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배려하며 또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끼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우리기에 우리는 남이 아니기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배려하며 또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향이 원로 목사님께 빠른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신명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영권을 주시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영을 주시고 바울의 열정 또한 부어주셔서 이 든든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당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